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에 오신 모든 우리 동산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박수 치면서 3절 선한 싸움 다 같이 누르게. 우리 주님 해오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찬송가 496장인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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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가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좀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허락도 안 맞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은정 권사님 큰아드님이 형제 그 큰아드님 이름이 515예요. 515 형제인데 오늘 그 전립선 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심각한 지경인가 봐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권사님 힘내시라고, 그리고 515 형제 꼭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자녀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515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 좋은 결과로 주님 정말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515 형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515 형제가 우리 믿음 갖게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귀한 계획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히려 형제 주님 붙들어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에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오이로 형제 몸에 있는 암덩어리들은 녹아질지어다. 육의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전은정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슬픔과 어두운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이번 가정들이 기쁨으로 변하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 모든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주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네. 제가 오고 나서 4월달 담임 목사 취임한 이후에 수요 예배가 제일 많이 온 것이 13분이었는데 오늘은 15분이 오셨네요. 점점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게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또 신학 중에 그 교회 성장학 목사님들이 잘 하는 말씀 중에 수요 예배 성도 곱하기 10을 하면 그 교회에서 감당할 숫자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이게 원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10 그 정도.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오는 주일 예배에 나누기 10을 한 숫자가 수요 예배. 근데 수요 예배가 더 많아도 조금 문제고 수요 예배가 또 적어도 문제인데 저거는 많은 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적은 거는 문제여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잘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그 말에 의하면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50명까지는 능히 감당할 만한 교회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교회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빠른 시간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지만 이 자리가 수요 예배 인원을 감당하지 못해서 수요 예배도 이제 본당에서 드리고 그럴 날이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까지 이제 웨슬리 표준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3편 남았어요. 오늘까지 3편.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자기 부인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돈의 문제, 말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주가 돈의 문제예요. 그만큼 자기 부인, 말, 돈,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3가지 주제는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주인공은 언제 등장해요? 나중에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죠. 오늘 주제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아무든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누구나 와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다 똑같다는 의미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일반 성도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제자가 되는 것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든지가 대상이라면 날마다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무든지가 또 좀 더 자세히 나눠보자면 아무든지가 자기 부인과 연결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와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데에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 뒤를 따라라. 내가 한 일이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뜻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 부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다는 의미인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이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금욕적인 태도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 부인이 꼭 금욕적으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고 나는 아침 일찍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하루 몇 시간 이상 성경책을 보고 이런 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뜻이 아무리 맞고 내 뜻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디서 알아요?
음성으로 막 알려주시나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뭐 맨날 목사님은 기도 말씀밖에 뭐 결론은 맨날 기도와 말씀. 그래 맞아요. 그래 결론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는.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웨슬리 목사님도 하셨던 말씀인데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자연적인 본성을 거부하고 신적인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전에 한번 제가 요 정도 용어는 좀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게 그 중에 하나가 디바인 네이처예요. 그게 바로 신적인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디바인 네이처를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도 이 신적인 본성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거부했다고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먹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본성, 자연적인 본성이 뭐예요? 그냥 욕망,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사울이 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가축까지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죠. 그래서 왜 그랬냐 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남겨놨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거는 근데 그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다윗이 보여줘요. 다윗의 모습 중에 뭐 많은 좋은 모습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그일라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을 가려고 이스라엘의 제일 변두리에 가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툭 넘어가면 이제 다른 나라가 되는 것까지 이제 도망을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소식이 들렸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일라라는 도시를 블레셋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를 도와주러 가면 사울한테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잡히죠. 당연히 잡혀요. 내가 도망가면 변두리에 있는 게 나아요?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게 나아요? 변두리에 가 있는 게 낫죠. 그래야지 빨리 도망가잖아. 근데 다윗은 그일라는 거의 중심에 있는 거니까 글로 가면 안 된다고요. 잡힌다고요. 다윗을 보좌하고 있던 신하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면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거는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다윗은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그일라로 올라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해주죠. 그런데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이 구해준 건 좋았는데 다윗이랑 친해지면 누가 싫어해요? 사울왕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이랑 친해졌다고 우리를 못 살게 굴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다윗을 몰래 잡아서 사울왕에게 넘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저 같으면 그냥 아주 그냥 확 혼내줬을 텐데 다윗이 또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 데리고 온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 군사들만 데리고 떠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가 조언해 주는 대로 사람이 조언해 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래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면 세상을 등지고 떠나서 막 나무 밑에서 명상하고 막 이렇게 막 생식 막 나무 풀떼기나 이렇게 뜯어 먹고 이런 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고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하면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기의 기쁨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은 내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될 수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죠.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건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도 오해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오해는 어떤 오해냐면 자신이 잘못해서 겪고 있는 고난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기가 돈을 분수에 맞지 않게 펑펑 썼어요. 뭐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펑펑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어렵잖아요. 뭐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거를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이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벌 받는 거지.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뜻을 실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지는 벌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지는 벌을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것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하나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에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어려움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라고 양보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손해되는 게 있죠. 그게 다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한 쌍인 거예요. 그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욕망이 크면 클수록 십자가는 더 커지겠죠. 그죠? 그거를 눌러야 되니까. 그걸 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동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땅을 거쳐 이란을 거쳐서 인도 쪽으로 가고 싶었던 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인도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이란 쪽 그쪽까지 가는 것, 거기까지를 소아시아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를 뜻을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의 꿈속에서 그리스 마게도니아 청년을 보내서 유럽 땅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유럽 땅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갔고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됐죠.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건 십자가죠.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기로 하고 온갖 조롱과 온갖 유혹을 당하면서 그
방주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놀리기만 했겠어요? 안 그랬을 거예요. 막 돌도 던지고 나무 하려고 하면은 나무 쌓아놓고 막 무너뜨리고 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죠. 모세 역시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너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걸 거절하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그럴 재주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힘든 직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죠. 그 애굽에서 40년을 나와서 40년을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말이나 잘 들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은 못한다고 뒤로 빼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기로 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 하나님이 계시는 잘 된다고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니들 망할 거야.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거 다 니들의 죄악 때문이야. 이런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냥 단순히 한 번 죽이려고 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죽이려고 한 사건을 넘어서 그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거나 뭘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팔지 않았을 거예요.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아무나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짐을 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벌 받는 거를 십자가 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꼭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분명히 우리의 부족한 것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 같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자기 부인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들은 바를 기뻐하고 진리를 인정하긴 하지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수련회 참석해 보신 분들 혹은 기도원에 일주일 21일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막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점점 식어질까요? 수련회 그 뜨거움이 석 달 가면 이야 대단하다 그러고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석 달만 가도 대단하다. 왜 그럴까요? 이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이나 수련회는 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자녀들은 부모님도 그대로고 학교도 그대로고 나를 괴롭히는 공부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그 일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 그러다 보면 받은 은혜가 다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고백을 하더라도 그 고백대로 사는 게 문제예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알고 있는 분들 너무나 많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그 받은 은혜는 하루 이틀이면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대로 내가 들은 말씀대로 일상 속에서 살아야지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필요에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들, 그런 게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헌신하는 것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내가 4여선교회, 5여선교회, 6여선교회 청소할 때가 그 청소하는 달이어서 청소하는 그런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데 도움이 돼요. 그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실천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실천이 없는 믿음 역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주복은 어떻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언제나 유혹에 쓰러지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은 충분해요. 지식은. 근데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우리의 걸림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실현되지 않아요. 부분적인 찬성이나 때를 정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감염병 때문에 전도도 쉽지 않고 모임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언제 끝날까 내년 봄이면 끝날까 올 겨울만 지나면 끝날까 하지만 또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들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전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빛을 얻게 된다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놓고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전도가 생활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귀한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밟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일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